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이런 분량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분량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창세기라는 성경에서 약 5분의 1이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4분의 1 이상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믿음장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쉽게 금방 살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히브리서 11장 8절과 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창세기의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전반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75년의 삶은 당시의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제대로 된 믿음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선조들은 그 노아의 홍수 시대를 지내고 살아남았던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세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인 셈의 후손이며, 아마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언어가 나뉘게 되면서 온 인류가 흩어진 이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자녀들을 출산하는 가운데 아브라함 때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처럼 당시에 모세오경이 미리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 시대에 교회나 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부모들에게 들을 수 있었겠지만 체계적인 신앙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숭배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처럼 그냥 그들의 삶의 형태들을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이 불러줄 만한 아주 의로운 행동을 미리 했거나 매우 착한 일을 미리 했기 때문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 놀라운 예언이 주어졌거나 뭔가 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한 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 신앙의 출발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위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보던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다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우리를 그 삶 가운데서 불러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아무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할 것이 부르심 이전에 그 과거에 이 땅에 속하였던 우리들이 욕망하던 그러한 욕망들이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안위나 또는 성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과 뜻을 생각하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오늘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과 순종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정체되어 있고 가만히 있는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삶이고 믿음은 곧 행동이고 믿음은 곧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에는 어떠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저녁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발생한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도대체 어떤 명령이었기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보여준 건 아니지만 앞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착지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떠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차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너는 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런 명령을 받는다면 무척 막연한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막연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 명령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떠나라라는 명령입니다. 떠나라. 도착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디 도착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을 떠나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 있는 곳을 떠나야 내가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가 흥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지 않았지만 무엇을 떠나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어디를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그곳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었고, 또 그에게 가장 익숙하고 그에게 가장 편안함과 안식을 주는 곳이었고, 또 그에게 이미 성공을 준 곳이었고, 또 많은 재산을 안겨준 곳이었고, 언제라도 필요하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인맥들이 유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체를 위해서라면 사실 이 우르만한 장소가 없을 만큼 이 아브라함이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 그 장소였습니다. 반면 이 우르가 육체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참 좋은 장소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너무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장소였고, 믿음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장소였기에 인간의 욕망이 가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최고의 장소가 영적으로는 최악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시고 그곳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이것을 좀 누리면서 하나님 잘 믿을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더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판단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다면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것과 결별할 때에 비로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돈을 떠날 수 없게 되고, 내 부모님이나 내 가족이 내 뒷배경이 되어서 내 성공을 보장해 주는데 내가 그것을 떠날 이유가 없게 되고, 내 계획, 내 성공이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내 앞날을 책임져 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의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믿음이 없이 살아감에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감에도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곳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가장 익숙한 그곳을 떠나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되어지는, 또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마음으로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영적인 파산의 상태, 영적인 가난을 맛보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가 될 때에야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파산을 맛보는 사람들만이 그제서야 비로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오늘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1차적으로는 장소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떠남의 의미를 장소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외에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떠나라는 그런 의지적인 떠남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나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꼭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 이거는 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바라는 것들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작은 그것들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갑자기 어느 순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해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갈 바를 알아도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요, 갈 바를 알게 되어도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고 다 알고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인도하며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열어두셔서 실제로 그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는, 그때는 하나님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한번 경험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정작 그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을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요?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가 어딘데요?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 그 약속 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안 되고 내가 약속할 그 땅으로 가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고, 어떻게 가야 하는데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고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고, 그리고 그 장소가 여기보다 더 좋은 거 확실합니까?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누리면서 살면 안 됩니까?
괜히 옮겼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익숙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나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하나님과 합의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다 알게 되면 그때는 내가 믿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모르는 이유가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면 나는 순종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명확하게 알게만 된다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작 목적지를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목적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순종하지 못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딱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시면서 막연하게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실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셨지만 내가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시면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야 할 곳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지금 큐티 하고 계시죠? 예, 그 여호수아 큐티, 그 여호수아랑 들어간 걔네들, 가나안 땅 가는 거 알고 애굽 나온 거 아시죠? 지금 그냥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다들 그런 표정 지으신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거 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불순종했죠. 걔네들이 가야 할 곳 몰라서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걔들은 가야 할 곳 잘 알았지만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심지어요, 더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불순종하려는 마음들이 더 커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무슨 일을 했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도대체 어떤 땅인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골라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수십일 동안 둘러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얘기했죠? 야, 그 땅 진짜 좋더라. 우리 빨리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그 땅이 좋기는 좋지만 야,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우리가 그 땅을 다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거기에 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이 아니라 다시 옛날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불순종이 이스라엘에게 나왔죠. 내가 가야 할 곳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았지만 분명히 알면 알수록 더 불순종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도착지를 안다고 다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착지만 잘 알면 도착할 거야 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불순종할 사람들은 아무리 가야 할 곳을 잘 알아도 또 그것을 잘 알려주어도 이 핑계 저 핑계로 결국은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 빠지죠?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 빠집니까? 적게 먹고, 영양가 있게 먹고,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러면 살 빠집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죠? 제가 모릅니까? 어떻게 하면 살 빠지는지? 어떻게 하면 살 빠지는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도 그것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고 순종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가야 할 바만 알면 나는 진짜 순종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심플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함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 믿어지면, 다 알게 되면, 다 이해되면 하나님 그때 내가 순종할게요. 지금은 아직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배워서 알게 된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명령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가는 우리 모든 신부상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시작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 당장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정확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